우리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우리 광복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의 말을 빼앗겼고 우리의 글도 빼앗기게 되고 10대의 꽃다운 처녀들이 위안부가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다니게 되었고 우리 정신대 문제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꽃다운 그 처녀들이 일본 그 군인들의 성적인 노리개가 된 것이고 또한 광주 학생 운동을 보게 되면 일본의 그 학생이 한국의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오히려 일본 놈은 봐주고 한국 학생을 싸대기 때리고 체벌하게 되니까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되었지만 그때에도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복군들이 활동을 하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가지고는 일본 놈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굴색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과 상관없고 심지어 저주나 악한 원수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억압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공포로부터 보장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면 우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잠언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로 패역한 말을 하고 말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입술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노예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어떤 분은요,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아직까지 내적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사모를 다른 사모와 비교했어요. 다른 사모 봐봐, 전도하잖아,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 사모는 전도하면 전도 열매 있잖아. 당신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우둔해? 비교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사촌과 비교하면서, 야, 사촌은 글씨 잘 쓰는데 너는 왜 글씨를 못 쓰냐? 그 말 들으면서 장지원만한 나이에 눈물을 뚝뚝 흘려왔어요. 공부는 제가 훨씬 더 잘하는데 지금도 글씨가 악필입니다. 악필. 글씨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는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처가 있어서 우리 사모를 비교만 했던 거예요. 아니, 그 사모 전도회 오잖아. 그 사모 금세하고 열심히 하잖아. 당신은 왜 그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게 되면서 내적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우리 사모를 다른 사모와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잠언 31장, 독행 있는 사모가 많으나 그대는 어떤 사모보다 존귀한 자니다. 자, 이런 말 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인들이요, 남편에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독행 있는 사모들이 많지만, 전도만 많이 하는 사모는 많지만 당신은 어떤 사모보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원수 마귀가요, 우리 상처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툭 하게 되면 과거 이야기만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과거 얘기 많이 하는 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 내적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 가게 되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픔 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달라붙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었는데, 오늘 2023년 8월 13일에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 속에 얽매여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 병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스데네이아. 시작. 아스데네이아. 예, 이게 뭐냐면 무기력증, 무력감,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시에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스데네이아의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스데네이아 악한 영에 눌려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심지어 40대의 아이들까지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결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한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담당하는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었으니 너희는 아프지 말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토피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변비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골다공증으로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예.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땅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마귀가 와서 그냥 따먹어 버려요.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을 잊어버려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안구 건조증은 고침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녹내장은 치료안 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안구 건조증은 고침받았다. 계속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시떨기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쪼아먹어 버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이 안 나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새 장가를 갔어요. 남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새 어머니가 오니까 자기는 새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근데 새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가 돼서 그 남편의 아이들을 친자식같이 돌봐주었는데, 옛날에 아이들은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정이 있으니까 새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만화를 그리는데 성인 만화를 그려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만화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하는 성인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폈든지 폐가 썩어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새어머니를 주셨지만 새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가슴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림 그리는 재주를 주셨지만 성인 만화를 그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하고 성인 만화를 그려서 내가 돈벌이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줄담배를 피워서 하나님 주신 이 폐를 망가뜨린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검사해 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 4시간 전에는 폐가 썩어 있었는데 4시간 뒤에 수술하려고 하니까 폐가 멀쩡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루에 10분, 20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울은 말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바울이 기도해요. 육체 가시가 얼마나 힘든지. 특별기도 3번이나 했대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한다면 더 이상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질병이 커 보이고 십자가가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와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가난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10장 12절,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고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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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는 말하지요. 돈은 잔인한 주인이 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 그 사람의 돈은 썩은 돈이 돼요.
돈은요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돈이 돌고 돌아야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을 하인처럼 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냥 돈밖에 몰라요. 근데 인색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돈에 있어서 부유함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한국인 목사님인데 뉴질랜드 가서 수백억 대 빌딩을 가진 이은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38세에 뉴질랜드 가서 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쳤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어머니의 소원대로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38세에 갑니다. 근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취직이 안 돼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신학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또 언어가 안 되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실버데일의 지역에 땅을 사라. 근데 그 지역에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이 늪지대의 땅이 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어요. 땅 주인에게 갑니다. 선생님, 이 땅을 파세요. 근데 이 땅을 살 돈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땅 주인이 12억짜리 땅을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2년 뒤에 땅 값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가니까 돈 한 푼 없는데 등기가 넘어왔어요. 2년 뒤에 12억을 주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땅을 등기로 받은 다음에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하는, 여러분 신도시 개발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63억에 팔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63억에서 12억을 빼면 51억이 남으니까 51억 가지고 갑자기 돈도 없는 사람이 51억으로 100억짜리 경매로 나온 건물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이제 입주가 되잖아요.
입주가 잘 돼서 그 옆에 있는 100억짜리 건물을 또 하나 사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연구해 봤어요. 왜 이은태 목사님에게 수백억짜리 빌딩을 주었을까? 역시 남다른 게 있었어요. 노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수백억 빌딩을 준 것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꺼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근데 이은태 목사님이 자기가 복받은 비결 두 가지를 말한다면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했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체험했습니다. 군 복무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이 원칙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죄에 아니면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려서 질병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환경에 억눌림 받으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와 결별되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속에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제1의 생명이 예수요, 제2의 생명이 돈입니다. 돈들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충성스러운 하인이 될지어다.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돈은 들어올지어다. 성신교회 통장으로 돈은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326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만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예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되시느니 구세주 너를 노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에 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돈에 눌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눌린 사람은 11조도 안 해요. 도둑놈입니다. 돈 안 해. 11조 안 해요. 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병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시기와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회방이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살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요 자유를 누린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근데 자유를 못 누리면 눌려 있어요. 11조 못하면서 돈 때문에 긍긍, 병 때문에 전전긍긍, 마음의 죄 때문에 불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질병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과 배우의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토피의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는 돈을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안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부리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다는 부유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은태 목사님이 노숙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했을 때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이 자유를 온몸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와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 성령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아픈데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온갖 질병에서 건강을 주기 위하여 대신 고난당한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각색 질병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눈의 시신경도 살아날지어다. 눈의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안구 건조증과 똥내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댄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근심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여름에 시원한 교회, 겨울에 따뜻한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주차장에 있는 교회를 원하며 지역사회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성신교회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을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정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